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 절망적 현실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사건과 6장의 유월절 사이에 위치한다고 봤을 때 보통 이 절기가 부림절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문인데 과거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건축한 문입니다. 이 문이 양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쓸 양들을 반입할 때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양의 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임을 믿으십니까?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르는 게 양이고 주님이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양입니다. 자, 그러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못에서는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연못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물이 동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동함이 무엇일까요? 물이 출렁였든지 아니면 밑에서 물방울이 솟았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그 우물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병든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리로 몰려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든 자여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병, 죽음의 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베데스다의 기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는 보지 못하면서 오로지 세상의 헛된 것만을 쫓고 있다면 그도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인 절름발이도 있습니다. 두 발로 세상의 이곳저곳은 다 다닐지라도 교회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으니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절름발이일 것입니다. 두 발 중에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다면 그도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영적인 벙어리도 있습니다. 성도가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도 평생 전도 한 번을 하지 못한다면 그도 벙어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면 그도 영적인 벙어리일 것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육간의 병을 가지고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왜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숫자는 그 환자의 절망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깊이 있게 보면 이 38이라는 숫자는 그 사람의 육신의 아픔 너머에 있는 정신적인 아픔까지 담고 있는 숫자로 봐야 합니다. 그의 병은 너무나도 오래돼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공고한데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아픈 것은 알지만 그 고통의 원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치료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치료자가 오셨는데도 인생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소망된 말씀입니까? 그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의 힘과 물질, 명예, 권세, 지식, 건강, 주목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사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저마다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의 경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의 무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일시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치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증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라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내 현실의 자리, 나의 과거와 죄의 자리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또는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왠지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이 도리어 유대인들의 미움을 더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고침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생활 하나하나에까지 적용되어야만 하는 세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사람이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환자가 누워있지 않은 침상을 옮겨서도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과 자리를 들고 가도록 명령하신 것은 명백한 안식일 위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과 자리를 들고 가도록 명하신 것이 명백한 안식일 위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율법주의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만약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결국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제도에 얽매인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의 조문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안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예배와 선한 일,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